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작년 말에 나온 찬양이라 그랬는데 너무 생소한데 오늘 처음 같이 불렀는데 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찬양이네요. 그죠? 그 두 번째 곡. 그죠? 여러분들은 세 곡 다 좋았죠? 목사님은 두 번째 곡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귀했는데 그 중간쯤에였나? 주만 위에 살리. 마치 그런 가사 나왔죠. 목사님 또 틀렸어요? 빨리 가르쳐 줘봐요. 그렇게 나를 시험하듯이 쳐다보지 말고. 그 후렴? 예수만 의지하는. 목사님 마음을 안다니까 저렇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요? 주 붙드네? 그죠? 목사님 그 가사를 찬양하면서 소름이 쫙 돋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도 우리를 붙드시지만, 아멘?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원래는 목사님이 이게 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지. 원래는 어저께 목사님이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몇 주간을 계속 묵상했냐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오늘은 나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름이 되게 웃기죠? 나발, 뜻도 웃기거든요.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딱 올라와가지고 오늘 날짜 큐티를 딱 폈어요. 봤어요? 오늘 큐티 했어요? 한 사람. 목사님이 오늘 사실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요즘 사무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꿰고 있어야 될 텐데 쭉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오늘 말씀이 더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이 될 텐데 하고 있나? 이것도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목사님 이 염려가 됐거든요. 다시 손 들어봐요. 큐티 하고 있는 사람. 이번 주에 그래도 난 3번 이상을 했다. 그러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 보면은 찝으면서 알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오늘 제목 봤어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방송실에 9시 40분인가 들어갔다가 몇 시야? 마중물 몇 시에 끝났죠, 연습? 그때 나왔어요, 방송실에서. 왜 그랬게? 옷에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 몇 시간이 그러면은 거의 7시간? 오른손을 고정하고 마우스 잡아본 적 있어요? 7시간 동안? 경험 있죠, 그런 사람들? 없어? 그래, 내가 레전드다. 와, 어깨가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벼랑간 큐티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원고 다시 썼어요. 알죠, 목사님? 오늘 제목 뭐예요, 여러분들? 큐티책 있으면 봐봐요. 그쵸? 내가 읽어줄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 들었어요? 다시 읽어줄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지?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그런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교묘하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선택했으니 이런 결과를 맞고, 그죠? 저렇게 했었다면 그랬을 텐데. 맞아요?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간혹 그런 얘기하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됐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할라. 기도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냐면 뭔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봐도 자꾸만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있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의로 보지 마.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 것마저도 자꾸만 뭐로 보려고 그러냐면 내 의가 기준이 돼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옳고 그름, 그죠? 어떤 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게 그른가,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없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가 기준이 돼서는 함부로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해요?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판단을 해서 하는 얘기들은 실은 다 뭐예요?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얘기를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어찌 성경의 인물들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상당히 길죠? 12절, 13절, 14절 되죠? 14절이 뭐가 길어, 실은. 한 장이니까 길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짧다. 그럼 또 얘기할 거죠. 뻥치지 마라. 막 이럴 거죠. 한 장인데, 우선은 물론 다 한 장을 다 다루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딱딱 좀 짚을 거예요. 오늘 27장이 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발 먼저 하자. 그리고 아비가일 하자. 그리고 이 얘기도 다루자. 목사님이 어제 그 생각을 실은 결론을 내렸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바뀐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야,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제대로 큐티해야 되겠다. 목사님 마음이 좀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1절을 봐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 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따위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큐티 제목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번역본에 따라서 NIV 성경을 보면 이 1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but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정접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목사님이 네가 다윗의 상황이 돼봤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네가 알기는 아냐 이거예요.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네 인생 속에 있냐? 이거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하고 소영이하고 민우 셋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근데 목사님은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근데 소영이는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소영이는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속으로? 그렇죠? 아도 알아들 수 있고 어도 알아들 수 있고 요도 얘도 별각도로 다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민우는 나랑 경험한 게 공감한 게 없어요. 그 교집합이 없어 경험에. 그럼 민우는 내가 했을 때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런가 보다 하다가 거기까지면 차라리 괜찮지.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27장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어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서 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들 각자가 다 걷는 여정은 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걷는 인생 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려는 은혜가 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이 우리 하늘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소망하면서 들으세요.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리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하루 동안 또 지내느라 에너지가 막 빠져 있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충전하자. 맛있게 먹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 노트 있죠, 여러분들? 적으면서 잘 들으세요.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쫙 하고 있는데 31장,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이 사무엘서에 쓰여질 다윗 왕조의 그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죠. 다윗의 이야기. 내가 지금 사울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이야기라 그랬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1대 왕 누구? 사울. 2대 왕 다윗이니까 당연히 2대라는 거는 몇 대로부터 물려진 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됨은 사울 다음으로 물려진 왕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성경에 쓰여질 다윗 왕조의 그 나라의 이야기는요, 사울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아서 이어나가는 그런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다. 사울의 왕은요, 사울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꺾여버리죠. 쓰자마자 꺾였죠. 쓰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역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어갈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그에 속한 내 나라가 탄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선택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왕권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아니에요. 그 족적들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죠.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울로부터 계승받는 게 아니라 아예 단독돼서 뚝 떨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야 말겠다. 이 의지가 사무엘서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으로 몇 번 망명해요? 2번 망명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한 번 망명했었어요. 망명했다가 막 수염에 침까지 흘리게 되는 그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 1차 망명이 있었잖아요. 오늘 27장을 보면 이게 2차 망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이 떠나는 얘기는 어쩌면 어떤 이야기예요? 의도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하니까. 왜요? 그 나라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재밌겠냐? 고통스럽겠냐? 어떻겠어요? 말해 뭐예요? 그죠? 고통스럽죠. 이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왜요? 당장에 뭐를 떠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내 나라를 떠나는 게 원래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게 만약 아니더라도 지금 다윗은 인간관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적대 관계죠. 옆 사람 보세요. 오늘 내일 칼로 죽일까 말까 하는 사이야 서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겠죠? 집에 가는 거는 즐겁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성격의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는데 뭐 한마디 이렇게 말 붙였다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잘못 말을 붙였나?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저녁에 문자, 목사님은 그때 싸이월드 시대여갖고 방명록에 글 남겼었어요. 혹시 제 이런 말로 인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은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내? 그죠? 있잖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불편하셨나요? 있잖아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만 불편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랑 불편한 사이예요? 왕이 뭔데요? 무슨 관계인데요? 둘이. 그렇죠?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왕의 부마 아니에요. 앞으로 왕위를 이어갈. 근데 그런 관계에 있다고요. 마음이 즐겁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울이 못된 놈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다윗이 어떤 놈이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26장 21절 보세요. 26장 21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화해하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가요 사울한테? 안 가요. 멀리서 얘기해요. 부하를 보내라. 부하를 보내서 창이나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왜 이방 나라로 또 망명을 가요? 사울하고 화해하고 화평 가운데 여러분 그죠?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물려받지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라고요. 과연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누가 알아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내 마음 다 몰라주고 때로는 부모님이어도 내 마음 알지 못하고 나랑 아무리 친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 편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투덜거리는데 그 사람도 내 투덜을 받아주지 않는 그마저도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그 말을 할 때 아무도 모를 때 내가 혼자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읽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왜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그 왕국이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밖에 풀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막말로 다윗이 사울에게 간들 여러분들 사울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다윗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묵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쫙 펼쳐진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울의 입장도 있더라. 다윗의 입장도 있더라. 이게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입장 곤란해. 그러죠? 그죠? 입장 곤란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뭐가 찢겨나가요? 불에 들어갔다가 옷자락 찢겨나가잖아요. 그죠? 누가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왕실에다가 그 찢겨진 옷자락을 걸어놓고 옷자락을 볼 때마다 누가 미울까? 그렇죠? 그때 사울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일 거 아니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죽을 뻔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서 다윗을 붙잡아서 자기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죠? 자기 생명 살 넘겼으니까 누구 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쵸? 사울의 입장은 그거죠. 그 옷자락을 볼 때마다 다윗이 미웠겠죠. 죽이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은 뭐예요? 다윗의 입장은 다윗의 입장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죽였던 거,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변한가? 사울은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야 다윗이. 그 칭송을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묵묵히 자기 길 갔다고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도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해보라고 해요. 말하면 또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죽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돼요? 다윗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들의 입장을 붙잡으면 방법이 나와요. 거기서 옆 사람 봐봐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한 사람은 죽어도 짜장면, 한 사람은 죽어도 짬뽕. 자,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시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답 나오면 내가 탕수육을 사줄게요. 그렇죠? 안 나오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의 입장을 포기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눈물을 아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오늘 27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였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떠나요. 다윗이 떠나는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울과 얼굴 본다 안 본다? 이제는 안 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입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가 죽던 내가 죽던. 그런데 성경의 모든 흔적들을 봐요. 다윗은 진짜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안 죽이고 싶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을 그 장사 지낸 그 지파를 보고 나중에 다윗이 뭐 하는 줄 알죠? 그들에게 진짜 잘하였도다. 그리고 축복을 한다고요, 그들을. 다윗은요, 진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뭐냐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 자가 과연 누구냐 할까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찐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그래서 보면 볼수록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힘과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그 은혜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실력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망명이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맞냐 틀리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관점 아니야. 이관점으로 시작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다윗이 도대체 망명이라는 선택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지금 목사님이 잠깐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풀어갈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풀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앞으로 몇십 년 이상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읽어봅시다.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레위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징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부정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랑 지금 같은 맥락인데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간의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모자라고 그래서 어떤 미련한 선택을 하거나 실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정체를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넌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유일하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징이 뭐가 있어요? 어떤 한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실 수 있는 분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은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그게 신이죠.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신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이단에 빠지는 거는 웃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따져도 인간 중에서는 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약을 받는 존재로서 경험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그 안에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했어요. 나 이걸 계획했어. 그 일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없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때로는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뭐를 경험해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때로는 왠지 선택한 게 찝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다시 서게 되리라. 그 끝에 서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나 뭐 하는 건지 알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거로 우리는 향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에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일의 결과를 몰라요. 뭐냐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선택에는 뭐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7장을 볼 때 특히나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이 첫 번째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무슨 관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골리앗 칼 이거 하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단어가 어렵죠? 구원하시는 사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인간의 그 역사, 구속사 그런 줄임말인데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것 때문에 꺾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꺾여요 안 꺾여요? 그럴 수 없죠. 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꺾이고 말고 판결이 나는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걸음은 언제나 그 배후에 누구의 의도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섭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섭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너에게도 있다.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 아니에요. 다윗의 그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셔야만 하는 그 나라.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왜 다윗의 나라를 세워요? 왜 여기에 구속사라는 관점이 붙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왕조가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데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의 자녀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믿습니까?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 다시 얘기해 볼까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구속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는 한 그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바이블 캠프 때 무슨 얘기 했었어요? 에훗이 그 오른쪽 장단지에 숨겼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잔머리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 있다고요. 기억납니까? 그게 우리가 기껏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라고요. 인간은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뭔가를 해도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함이 없죠. 완벽함이 없다고요. 완벽하지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27장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실은. 목사님이 이거를 막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27장 10절부터 28장 2절까지를 하나로 묶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 3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벼랑간 사울이 그 신접한 여자 찾아가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발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절부터 그 2절까지 여러분들이 옆에다 쫙 묶어가지고 돌발 상황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이게 돌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혹시 알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잠시 후에 할 얘기긴 하지만 거기서 이방 민족들을 친다고요. 이방 민족들을 치는데 망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 나라의 왕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잔머리를 발휘하냐면 이방을 친 게 아니다. 어디를 친 거다? 이스라엘 친 거다. 그러니까 그게 블레셋의 왕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예, 그랬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뻥카를 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거나 이 아기스라는 왕의 마음에 다윗을 시험해보고 싶던 완벽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던 뭐를 해버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하고의 그 전쟁에 누구를 선봉장으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다윗을 선봉장으로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분이 어떨까? 다윗이 이걸 계획했어요? 못했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다윗이 그래도 나름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으로 인해서 돌발 상황이 생겨버렸다고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선봉장으로 안 서요.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뭐가 관여하고 있다? 구속사가 관여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뒤쪽에. 어쨌거나 여러분들 뭐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네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니까. 왜 자꾸 네가 전전긍긍하냐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다윗한테만 펼쳐졌던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전히 동일하게 그 섭리가 유효하다고요. 믿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보게 되는 게 학습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는구나. 실은 다윗의 인생 속에 그걸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 얼마 전에 이야기 알죠? 나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혈기를 가지고. 그런데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나발이 어떻게 죽어요? 다윗이 손끝 하나 돼요? 안 돼요.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실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적용하고 여러분들 묵상으로 가져가려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어떤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쫙 이제 정리해 나갈 건데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의 제목이 말을 바꾸면 이게 어쩔 수 없다거든요. 어쩔 수 없다. 근데 목사님 뭐가 답답했던 거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그냥 허용하는 느낌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를.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선택해요. 그죠? 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추적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다윗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에이 어쩔 수 없네. 피하자 피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피해버리고 불편하니까 피해버리는 그거였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라는 이야기 했었죠. 다윗은 그냥 피한 게 아니었거든요. 소위 이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였을지 몰라요. 사람들 다 몰라도 진짜 아무도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이 내 마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흘리는 눈물,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애달픔이 있고 어떤 신음이 있는지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그냥 마음도 놔버리고 생각도 놔버리고 의지도 놔버린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용이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쩔 수 없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다고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관점,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몸부림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고요.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예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예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답답한 게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인 거예요. 말뿐이라고요. 마음도 놔버리고 생각도 놔버리고 의지도 놔버리고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맞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 막연한 신앙이 결국은 어디로 몰아가는 줄 알아요? 결국은 상황 자체로 여러분들을 함몰시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냐면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내려가서 바닥까지 치는 거,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식의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꺾일 수도 있어.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뭐하러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 꺾이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꺾이는 거지. 개념이 없으니까 꺾인다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고 내 마음이 놔버리고 생각도 없고 그것에 대해 눈물이 없으니까 신앙이 꺾여버리고 만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꺾일 수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4가지 흔적을 좀 탁탁탁 찾아갈 거예요. 바울이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망명 안에 도대체 어떤 몸부림치는 흔적들을 남겨놨는지.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라 그랬어요? 다윗이야. 알아서 들으세요. 방송실에 7시간을 있어봐.
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지 흔적들을 좀 추적해 가볼 거예요. 27장에서 우리는요, 뭐냐면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다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자고요. 다윗은 붙잡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뭐를 붙잡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전히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나님인 거죠. 첫 번째 4절을 봐보세요. 목사님이요, 오늘 14절이잖아요. 성경 구절이. 목사님 원고에는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 구절을 하나도 안 써왔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래갖고 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나도 막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고 싶은 게 진짜 내 소망인데 무슨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보면서 듣고 따라오고 하라고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수색을 하기를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의미가.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실은 있어요.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다시는에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내놔요. 다시는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같아요. 똑같이 다시는이라는 의미예요. 그 똑같은 의미의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읽으면 어떤 걸까요? 사울이, 그렇지,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의도가 강조죠. 강조. 두 번 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뭔 얘기라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했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완전히 사울에게서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지는 그 기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26장, 우리 지금 27장이 본문인데 26장의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 아들아 내게로 와라. 다윗이 안 가.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후로 그리고 27장 이 4절로 연결이 돼서 이 구절 이후로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전히 분리가 돼요. 나중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사울이 31장에서 죽어요. 그 장면에서 그냥 죽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뭐냐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안에 관여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렇다. 다시는 사울의 그 속해 왕위를 계승받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버린 다윗으로 지금 성경이 몰아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 게 있어요. 3절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랬죠? 그거를 입증하는 게 바로 3절이에요. 3절의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은 알아야 지금 이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구나 이게 딱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비가일을 잘 알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비가일은 그 당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슈퍼부자예요. 슈퍼부자예요. 슈퍼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랄까 소영아 목사님 소영이 집에 좀 놀러 갈게. 소영이가 예 오세요. 그 페라리 보내드릴게요. 타고 오세요. 딱 갔더니 집에 막 한우 투플러스 막 랍스터 회 막 그냥 근데 그런 게 기본으로 그냥 준비된 간식.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왕이면 헬기를 한번 타보세요. 우리 동교가 헬기가 있나?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슈퍼부자예요. 그렇게 성경이 등장을 시켜요. 그 나발과 아비가일을. 나중에 나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왕한테 쫓기잖아요. 다윗한테 가진 게 있을까요? 없죠. 상그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슨 왕국을 세운다고요?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필요하다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그냥 사람한테 매달리는 자 말고요. 그래서 사람 축복받는 그런 걸 축복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붙인 그 슈퍼부자가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무슨 그 불륜녀의 그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무슨 지혜로워서 화난 그냥 다윗을 이렇게 하고서 나발을 떠난 막 그런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여인. 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그런 아비가일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뭐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쵸? 그쵸?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여전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다윗에게 취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표징인 거죠.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떠난 것이요. 묵상을 깊이 하면서 보면은 그게 어떤 거를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다윗의 입장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다윗의 입장. 이해돼요? 자기 입장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입장에 대해서 어떤 그거 변화하는 거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보라고요. 자기 입장 변화하는 거 그거 그 손에서 내려놨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다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윗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세밀하게 내 옆에 바짝 붙어있는 그 은혜.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요. 다윗 옆에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을 봐보세요. 읽어봅시다. 중간까지 시작.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그죠? 뭐를 달래요?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래요. 이게 여러분들 한글 성경은요 그냥 마치 느낌이 좀 어때요? 뉘앙스가 그냥 남는 성읍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저기 보면은 지방성읍 하는 그 지방 앞에 그 히브리어로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 더 이런 거죠. 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걸 하 그러는데 지방성읍 앞에 이 정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지방성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명확하게 가리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분명하게 다윗이 지금 지정하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윗한테. 6절을 보세요. 그곳이 어디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5장. 바이블 캠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여호수아 15장 보세요. 15장에 벌써 여호수아 딱 가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15장 20절 보세요. 폈습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무엇이?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쵸?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했고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을 건 거죠. 그죠? 21절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하고 쫙 나오는데 31절에 뭐가 나와요?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뭐 중국어 같아. 산산나와 시글락이 나와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뭐로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성읍으로 허락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사무엘상 27장으로 넘어오면 현재는 뭔 거예요? 이 시글락이 다시 블레셋에 속해져 버린 거죠. 뺏겼든지.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의 왕이면 이스라엘의 왕이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왕이면 그게 뭘까요? 그 뺏긴 땅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기억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가 가서 취해라. 직멸하라. 영광을 취해라. 아멘? 그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이 일이라고요. 누가 했어야 돼요? 이 일을? 사울이 했어야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뭐예요?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마음은 유다를 향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했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몸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윗의 어쩔 수 없음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번째 마지막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디를 침노해요? 그줄 사람 첫째, 기르스 사람,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어떻게 한대요? 지나가는 지방주인. 그러니까 마치 지나가는 지방주인. 이것도 오해를 받더라고요. 지나가는 지방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노략질을 해? 왜 길을 지나가는 야 다윗이 진짜 선택을 잘못했네. 그 망명한 걸로 끝내지. 거기서 식솔들이 대략 1000여 명이 넘거든요. 장정만 600이에요. 데리고 간 인원이.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야 사람을 죽여? 다윗 진짜 너무 막무가내. 아니죠. 뭔 얘기냐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얼마든지 어디를 급습하는 이 시글락을 쳐들어올 거기로 쳐들어오려고 언제든지 출입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침노하는 다윗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족을 지키는 거죠. 이해돼요? 하나님의 땅을 사수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다윗을 따른 일단 성경이 카운트한 건 600명. 그를 따른 그 작은 왕국, 일단 작은 왕국. 앞으로 헤브론에다가 왕국을 건설할 그 다윗 왕국의 작은 모체. 지금 그 땅을 우리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침노를 당할 뻔하는 그 위기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는 다윗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봅시다. 다시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보세요. 오늘 성경 찾는 건 이게 다야. 여호수아 13장.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여기까지.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그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기까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레셋 남쪽이에요. 다윗이 망명한 그 블레셋의 남쪽에 그 지금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 2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술 족속이 있어요. 그술 족속. 그렇죠? 우리 다시 본문 8절로 돌아오면 어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술 사람. 여러분 아말렉은 뭔지 알죠? 바이블 캠프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시작하자마자 출애굽을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구원 여정을 제일 첫 번째로 대적한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와서 방해한 그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 땅에서 없이 하는 것처럼 하겠노라. 사울이 날아간 이유가 이 아말렉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말렉은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고 그술을 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윗이 망명한 게 어쩔 수 없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선택한 그 선택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망명한 그 생활 속에서 여전히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뭐를 드러내고 싶을 거냐는 거예요. 단순히 27장이 다윗의 2차 망명,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 마지막에 저런 우당탕탕 사건이 벌어졌지라고 다윗을 인간의 의와 그 기준으로 제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술해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없을까요? 있죠. 다윗한테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마음도 의지도 다 놓아버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두고 있고 내 입장 설명하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뭘 하냐면 여전히 그 마음과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 다름박질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연약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쩔 수 없음은. 다윗의 마음에는요 분명하게 흐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어쩌면 왕의 자리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거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침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털고 일어났어요. 가슴 한켠에 티나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블레셋을 내려가더라도, 내가 아기스를 속여서라도,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로 갈려요. 이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나발 이야기, 아비가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더 다루겠지만 극명하게 갈려요. 여러분들 사울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블레셋을 쳐부수려고 달려가지 않아요. 자기 안위만 살핀다고요. 다윗은요 블레셋에 있지만, 이방 땅에 가 있지만 이방 땅에 간 것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다윗의 상황 속에.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여전히 블레셋을 쳐부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입장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사람 붙잡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입장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는 거야. 하나님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으라고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붙잡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소망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시냐고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치여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다 놔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황 자체에 함몰돼 버려서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 소망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결단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린 바가 있었다면, 귀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뒤에서 열심히 따라 부르면 악보 보면서 따라 불렀는데 목사님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크게 부르면서 무엇보다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목사님도 누가 악보 하나 줄 수 있으면 좀 주겠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좀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 가운데다가. 오케이, 고마워. 이거 제목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네요. 그죠? 우리 바이블 캠프 마치 후속곡이 나온 기분이에요. 청년이여 예수로 살라.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나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쪽으로 달려나가기를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탄식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다면, 손이 있다면, 발이 있다면, 눈이 있다면, 내 마음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 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멘.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주님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아멘.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아멘. 아멘.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아멘. 아멘.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선포하세요.
모든 염려는 주님 이렇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절실한 기도되리라. 주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결단합시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를지라도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그럴 때라도 주님 아멘. 주님 섭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아멘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아멘.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살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한 인생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실한 이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될 겁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인 내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을 목사님은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윗이 놓인 것 같은 그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과 소망, 결단을 좀 가지고 주님 알고 계신다는데 주님 섭리하신다는데 주여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들을 이끌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찌 저희들에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주여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 가치의 공격이 있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고 있으나 주님 우리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의 중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갈망이 오직 여호와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주의 권속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쪽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전부여 의지없어 이 죄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품으신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붙잡을 수 있는 강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 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삶을 보일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영예를 지키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로 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길 원하오며 이 시간도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믿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었냐면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붙잡기를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하늘 소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